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 또 계시, 또 편지의 성격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라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면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주어지는 첫 번째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우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요한계시록 시대의 소아시아 7 교회들의 형편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원칙을 무시하고 곧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환상들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단 사이비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이용하고 또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아래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신으로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핍박과 박해고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러한 핍박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저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그 제국이 원하는 대로 인정하고 그냥 그 흐름에 함께 동참하면 아무런 위협이 없이 그 제국 안에서 안전하고 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도전과 유혹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유혹 앞에 서 있는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과 격려, 위로와 그러한 충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소아시아 7 교회가 처한 상황은 로마 제국이라는 울타리였지만 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다면 그 시대에 아마 갇혀 버려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고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은유적으로 비유하심으로써 이것은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고대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 두 제국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혹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제국들에게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면에서 일반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이 14장, 15장, 17장, 18장 이렇게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로마 제국은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당대의 강력한 제국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군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모습을 가진 제국들은 그 이면에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원리들, 사단의 세력에 편성하여 존재하는 제국이기 때문에 결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으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의 흐름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던 그 사단, 곧 용으로 나타나는 사단의 세력 자체도 진멸될 것이다.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죄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지난주 살펴본 버가모에 처음으로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고 소아시아에 퍼져나왔다고 합니다.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이기 때문에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게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영토를 지배하는 제국일수록 그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변방에 있는 그러한 피지배 민족들을 이렇게 숭배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 시절에 천황을 신으로 떠받들게 하는 그런 참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치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죠. 통치자 자체를 신으로 떠받들게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역사 제국의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통치자를 신으로 추앙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은 멸망의 징조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음란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국들의 특징은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문화에 접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써 통치에 대한 그러한 반감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에 깊이 빠지게 함으로써 용의 세력에 휩싸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하고 또 자기 나라를 많이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고 무단으로 침공하고 영토를 빼앗고 경제권을 박탈시키고 착취하고 이런 나라들, 오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부 국가들에게서 보이는 모습들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죠. 연약한 이웃들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침략하는 모습들, 전쟁을 무기로 삼아 국방력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이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들, 다 바벨론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제국에 교회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게 내버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을 존중할 리가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거죠. 역사상 이 네 가지의 죄가 모두 나타난 제국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망했고 급속히 망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면 조금 더 오래 있지만 멸망했고, 두 가지라면 조금 더 오래 있었지만 반드시 멸망했어요. 이 바벨론이 범한 이 네 가지 죄의 현상은 역사의 모든 제국들의, 특히 구약의 바벨론과 신약의 로마 제국에서 나타났지만 그 시대에 이 두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 시민들, 통치자들은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설마 우리 제국이 무너질까? 설마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제국들이 만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과 은행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제국은 바벨론이 멸망하였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였던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용의 세력의 도구가 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바로 이 바벨론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의 모습들이
소위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모습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세지면, 강해지면, 제국화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스스로를 우상으로 떠받드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한 당시 로마 제국도 처음부터 시저를 신격화하지 않았죠. 로마 제국이 점점 번성해 가자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는 시저를 퀴리오스, 주님으로, 신으로 섬기도록 하고 특별히 변방에 있는 소아시아의 신전들을 세워서 그들을 자신들의 종처럼 그리고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에는 각 교회에게 주시는 개별 맞춤 메시지이지만 4장 이후에 나머지 모든 말씀을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고 그것은 각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시각을 전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충성되게 따르는 이들도 승리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용이,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1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고 보라, 이 바빌론은 이렇게 멸망한다. 7 나팔의 심판, 7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심판, 7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완전한 심판을 가르치기 위해서 7번의 심판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는 이러한 제국들의 몰락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에는 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용, 사단의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소아시아 7교회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도를 통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이 가장 가까웠던 에베소부터 출발해서 정북 방향으로 서모나 버가모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동남쪽으로 두아디라로 내려오고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로를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7도시의 루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편지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회람되었다, 공람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교회 각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읽은 겁니다. 다른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함께 다 읽은 것이죠. 전체를 함께 공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 이 위치상 교차로를 하는 역할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두아디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틀림없이 주 50년대경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된 제자들이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사역자들로 파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아디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장인과 상인들이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이 길드 조직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 길드라는 것은 오늘날에 보면 이 조합 혹은 협회 같은 것인데, 오늘날의 조합과 협회보다 더 강력한 유대관계가 있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중세로 넘어오면 이 길드가 한 도시를 운영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소위 길드 혁명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막 길드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고, 두아디라가 바로 그 길드가 많이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청동 기술자, 피복상, 직조공, 구두수선, 염색업, 도예공 등 다양한 직종들의 길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길드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 직종에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죠. 이 여성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자주색 옷감 장수였다. 피복업 그리고 이런 염색업을 했기에 자주색을 입힐 수가 있었던 거죠. 자주색이 그 당시에 로마 상류층이 좋아하던 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디아는 로마가 지배하던 여러 지역들, 그 당시 빌립보도 로마의 피식민 지배 지역이었죠. 퇴역군들이 많았고 상류층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면서,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왕래하면서 이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여성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당신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소개하면서 1장에서 이미 표현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같이 빛난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저 현상만을 보지 않고 말로만 듣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와 또 의도까지 살피는 분. 어떤 나타난 현상만을 보지 않고 그 현상 너머에 꿰뚫어 보시는, 그 사이를 꿰뚫어 보시는, 그 너머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발이 청동처럼 빛난다. 이것은 불로 재련된 견고하고 튼튼한 기반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그 발, 어떠한 위험한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발걸음,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어느 대적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렇게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의 발이 청동처럼 재련된 발이기에 우리가 만일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눈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도 이렇게 견고하게 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바로 그것을 격려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은 먼저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칭찬의 내용은 29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희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봉사와 인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특징들입니까? 단어 하나하나만 열거했지만 주님은 그 이면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이 농축된 칭찬이죠. 제일 마지막에 칭찬이 의미가 깊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훌륭하고 성숙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함으로써 겉으로는 많은 사역과 행위들이 있었지만 사랑을 버린 그러한 지금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랑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경우 우리의 믿음이 과거 속의 믿음으로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충만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과거의 어느 시점, 젊었을 때 혹은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때가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았지라고 생각하면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퇴보한 거죠. 늘 마음속에는 이렇게 어쩌면 위로 내지는 합리화할 거예요. 그래도 나도 한때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었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만 그건 그때의 믿음이지 현재의 믿음은 아니죠. 과거 한때 내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가지고 평생 나의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소위 전문가가 되죠. 그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자가 되고 또 달인이 되죠. 달인이 돼요. 어떤 기술을 반복하면 10년, 20년, 30년 하면 능숙하게 되는 거죠. 익숙하게 되는 거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달인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전문 기술자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어도 오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고 하면서도 한순간 믿음에서 떠나면 그것은 타락이 되는 거죠.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의 믿음을 추억하며 그 믿음을 우려먹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나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낫다는 것은 세월이 바뀌고 연륜이 깊어지고 또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늘 동일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풍성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고집이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해오던 방식, 습관 이런 거에 고착이 되어서 가만히 보면 믿음인가 고집인가 약간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흔들림이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는 고집을 부리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참 위험한 일이죠. 믿음과 고집의 차이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믿음은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더 사랑이 많아집니다. 고집은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고 좁아집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전의 믿음보다 현재의 믿음이 더 낫다. 어떤 모양인지는 잘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칭찬하셨죠. 근데 이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칭찬은 한 구절하고 책망은 5구절 합니다. 미워서가 아니죠.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더 사랑하고 더 회복되고 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느냐? 왜? 라고 하시며 추궁하시죠. 그런데 뱀에게는 그런 추궁을 안 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미 뱀으로 나타난 사단은 지옥에 떨어질 존재로 이제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회복을 메시지를 전하지 않죠. 이렇게 5구절이나 되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더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악한 거짓된 여인을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에도 등장하죠.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던 혹은 운유적으로 이름을 붙였던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행실이, 그 원리가 꼭 구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 동일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 칭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원리와 동일한 원리였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세벨은 1000년 전에 죽었지만 두 번째 이세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두 번째 이세벨만 나타났겠습니까?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등장한 배경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길드라는 조직이 발달했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길드마다 수호신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 길드의 수호신들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길드에 참여를 하게 되려면 그 수호신에게 우상숭배하는 의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우상숭배 의식에는 반드시 음란과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죠.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참여하지 않니 우상과 음행에 참여하게 되고 그걸 참여 안 하고 있자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닫히는 것 같고 이러한 딜레마 속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칭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합리화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길드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사회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신앙생활과 연관 짓지 마라. 더 나아가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영지주의를 이용하죠.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지식과 정신 차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적인, 지식적인,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성령 받은 영혼은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육체가 우상숭배에 빠지든 음행에 빠지든 내 영혼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또 길드의 수호신은 그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수호신들이 무너뜨리겠느냐. 이러한 논리, 다 논리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라는, 배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배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회적 성의 문제가 이제 막 도래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할 때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사실 법조인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약자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자편, 예수님이 약자만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강자라는 사람은 다 버린 지옥 가는 겁니까? 강약의 기준은 뭡니까? 인간의 이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세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인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반젤리컬리즘에 대한 그 책을 보면 미국의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불교도들이 믿는 신과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과 함께 같은 신을 믿는 거다라는 종교다원주의가 그렇게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학교는 소수 학교예요. 사실 우리가 뭐 소수자 소수자 얘기하지만 시대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우리가 다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창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역사 속의 소수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바벨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뭐 타협해야지.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음란과 음행에 참여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 주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 나라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가진 제국은 반드시 망했어요. 이러한 인생과 기업도 반드시 망합니다.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나라를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십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세상 속에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가르침은 다수가 따라가는 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합리화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어줌으로써 교회 안에 배교자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당시에 이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과 신전을 만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또 생계가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에게 찾아와서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세벨에게 임할 심판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회개할 기회도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에게 질병과 환난과 사망으로 치실 것이며 그녀를 따르는 이들도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무섭게 경고하시되 충성된 이들에게는 격려와 약속을 주십니다.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 아들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주실 것이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칭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았다라면서 거짓말했을 겁니다. 깊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거짓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았다 그러냐? 그것은 사단의 깊은 것이다. 그렇게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내가 격려하고 약속을 준다.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 굳게 붙들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 두 가지를 약속. 첫째, 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얼마나 쉽다는 거죠. 쇠 지팡이로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때리면 얼마나 쉽게 부서집니까? 그분의 통치를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는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배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겁니까? 둘째로 샛별을 줄 것이다. 샛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새벽별이죠. 모닝스타, 아침이 다가오겠다는 걸 알려주는 별. 이제 예수님 그분이 샛별처럼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것이다. 바벨론의 모든 세력들은 멸망할 것이며 어린 양을 따른 이들이 승리자임이 확인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의 이 샛별을 말씀하신 것은 지도를 통해 보셨듯이 해안 지역이 아닌 비교적 내륙 지역에 가면서 어쩌면 이런 고산 지역 같은 데는 별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샛별처럼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권면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을 따르는 이들인가, 아니면 남은 자들인가?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그리고 헛된 우상과 이념으로 바벨론에 휩쓸린 이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게 무장하여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불법과 불의에 참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합리화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때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로 승리를 경험하며 약속하신 승리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 남은 자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